네, 우리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되었죠. 10월 달.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참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한마음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좋은 것이 있는데 돈이 들지 않죠, 그렇죠? 또 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혹시 그동안 기도를 잊고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람과 또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1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또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는 물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시오. 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목회자 안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다 포함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를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할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공동체 사역팀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 잘 썼거든요.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이렇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사적인 것들이니까 주로 이제 아픈 것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우리 가정에 별로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요청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기도해 줄까?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부탁하래요. 누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부끄럽죠. 나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배 때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립니다. 식료품 가게에 들러서 이제 거기 주인에게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식료품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돈이 있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고 남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탄절을 지낼 수 있는 식료품을 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적어서 주십시오.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면 그 기도의 내용만큼 무게를 달아서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적어서 주면 그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무게만큼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마침 제가 기도를 써왔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이 아파서 옆에서 아이들을 간호하다가 기도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 노트를 꺼내가지고 준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은 예상 밖이죠. 뭐 기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 노트를 옛날 구형 저울, 요즘 뭐 전자저울은 탁 달면 바로 나오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추를 달아서 추를 달고 거기에 맞게 이제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추에다가 기도 노트를 탁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려간 만큼 여기 이제 내려가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료품을 음식을 이렇게 얹었는데 빵을 얹었는데 저울이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하고 또 식료품을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울에 가득 찼는데도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참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저울이니까 저울에 가득 담아도 이게 안 내려간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고장이 났을까? 하필이면 그 여인은 왜 고장이 났을 때 왔을까? 또 고장이 났을 때 왔을 때 내가 기도의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마침 이 여인은 기도를 쓴 노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그때 마침 기도 노트를 가지고 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본 기도 노트의 내용은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이 여인이 밤새,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간호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적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식당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과제는 늘 우리가 믿음을 잃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막 받아서 믿음이 생겼다가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져요. 뭐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마음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면 다 나았던가요? 그렇죠. 질병이 있어도 기도해도 안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죠. 안 고쳐주어도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친 목사님 누구겠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70살 될 때까지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평생 몸에 병이 있어서 아팠다잖아요. 기저귀 차고 설교했다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들은 다 낫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비록 본인의 병은 안 고쳐졌지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가하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줬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질병이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도의 의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뭐냐? 우리의 의무는 서로가 만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죄와 질병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삶 가운데서 힘들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아무한테나 고백은 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에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서로 성도들 간에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모임 할 때 나누잖아요. 서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의인의 기도, 이왕이면 의인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의인에게 부탁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부탁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데요. 근데 원래는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하는 의인은 바울이 말하는 의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기가 버거우면 주변에 저분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아마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더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의인 10명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 의인 1명만 있으면 했으면 됐을지 몰라요. 믿음이 약했던 거지. 10명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변의 의인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 힘이 크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요. 아주 엄동설하네. 너무너무 추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어른들이나 큰 우리 청소년들은 버틸 수 있는데 영아들이 있었다고. 영아들, 애기들. 이 애기들은 너무 추우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보일러는 지금 고쳐질 가능성도 없고 고쳐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날씨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일러가 고쳐질 때까지만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보일러는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없었대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여러분 겨울에도 이상 기온 때문에 뭐 따뜻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있었던 시대는 옛날이니까 벌써 이상 기온이 없는 시대인데 정말 기도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뮬러의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져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보일러를 고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너무 추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근데 말씀해 보니까 자 질병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대요. 모든 죄도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놓고 서로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0월 달에 이제 남은 올해가 3개월 남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잊고 있는 거 있죠? 올 초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다 마음에 소망이 있으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 근데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셨죠? 다시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